우리 오전에는 혀를 다스리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사실은 이것 속에 들어갑니다. 나의 능력이 온전할 때는 여기서 말하자면 여러분 은혜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도 내가 다른 것들에서 훈련받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사실 2024년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한 해지만 한 해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편지가 후서의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일종의 이성의 세계, 또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데아 세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데아 세계 또 뭐라 하냐면 또 유토피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요. 고린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꽤 있었던 거예요.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냐면 아니 바울이 네가 겪은 영적 체험이 야 보잘것없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며 자신은 그 낙원을 본 체험이 있다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 세계는 이분법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을 넘어선 초인, 철학자 등에 의해서 세워진 이성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추측의 세계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함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라는 거고 그 세계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자기는 영적 체험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절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절을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걸 풀면은 뭐냐면 이 자랑하면은 나에게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체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내게 이로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도 안 해요. 그냥 나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안 해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 내 자랑이 되니까 이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나쁜 게 아니고 내 자랑이 될까 봐 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여러분 막 자꾸 능력 있는 데 쫓아가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익하나 부득불 말했던 것뿐이에요. 나 그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 영적 체험을 내가 누가 했나 뭐 했나.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뭐요? 은사 가지고도 서로 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이들이 교주가 되는 이단이 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교만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은 자기의 온전하여짐은 내게 있는 영적 체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차례대로 보게 되면 7절 한번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봐보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출세기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 문화가 가문이 훌륭했어요. 바울의 가문과 문화가 자기가 배운 문화가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도 먹어야 했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거센 풍랑도 만나 바다에 빠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겪었으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 정도면 통과야. 그래, 통과! 도장 꽝꽝꽝 찍어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그렇게 겪었어도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두면 교만해지고 타락해질까 봐, 자만해질까 봐 성경 표현에 그게 육체의 가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그 정도 통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것 때문에 그 받은 계시가 다른 돌보다 영적 체험도 큰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 클수록 뭐예요?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 단순히 가시를 질병으로 말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또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자녀가 된다는 건 좀 그래요. 사람이 된다는 건 좀 그래요. 내게 개인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죽하면 육체의 가시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자기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영어로 보기에는 세이턴 엔젤이라고 했어요. 엔젤이 여러분 앙겔로스라는 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의 그 천사라는 뜻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 있다고 칩시다.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바울만큼?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알았던 병은요, 흔히 앓던 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나곤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명은 모릅니다. 네. 누구는 안지라 그러고 누구는 간지라 그러는데 병명은 몰라요. 혹은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의술이 다 발달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진리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지거나 자기 사상,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이 크다 보면 그걸로 풀어내는 것들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상을.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절대시할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추종자가 생길 수도 있고 바울이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주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과거에는 교주 같았죠. 그리스도인들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디까지나 연약한 인간인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선택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독한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영적 체험 크게 받고 싶어서 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고 며칠씩 금식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도 같이 와야 되냐면 육체 가시도 같이 와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교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잘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독했냐면요, 그래서 바울이 3절 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웬만하면 여러분 기도 다 이렇게, 심지어 다른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만 가지고 얹어도 병이 나왔어요. 그걸 이용한 이단이 있죠, 여러분. 만민중학교의 이재록이.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능력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은혜가 구원해 주는 거.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자신에게 이런 악한 병이 생겨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가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이 병이 자기에서 물러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지만 간절한 기도에도 사도 바울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의문이에요. 바울처럼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요.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방주사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60년대, 50년대 분이신가? 그래서 2다리 다 소아마비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수술과 치료로 오른쪽 다리 하나는 건지셨대요. 왼쪽 다리는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강해 보이기 위해서 막 지지 않으려고 살았대요. 약해 보이기 싫었대요. 그러던 그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당시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다가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근데 교회 사모님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 이렇게 깐죽거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한 대 쳤는데 이빨이 부러진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겠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가 너 잘못을 인정해라. 너도 그렇게 했으니 인정해라 했는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대요. 우리 교회 사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근데 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근데 형제 중에 사형제 중에 장남이시래요. 사형제였어요. 부모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70년대 한국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장애를 지닌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한국에서 키우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회에 그런 상처도 있고 그랬지만 미국에 이민 가서 동생이 먼저 교회를 가고 동생이 계속 권유를 해서 이제 교회를 또 다시 다니게 됐대요.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학생회장도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좋은 목사 될 테니까 다리 좀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셨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좋은 목사가 될 테니까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예요. 다리 고쳐달라고.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내가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강하게 되고 싶어서 목사보다도 사실은 강하게 되고 싶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아픈 사람만이 알겠죠. 그거에서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해서 대학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면 왜 4년 동안 기도했냐? 4년째 되는 때 그 해에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 한 신유 집회 광고를 보고 그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사 목사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또 받았고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자꾸 화가 나더래요. 분노로 표출이 되더래요.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매우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화로 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다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로 들리니까 배신감마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젊은 나이에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믿음이 돼야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건가? 너무하신 거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죠. 그렇죠? 그럴만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안 나았거든요. 정말 그러합니까? 재차 물었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이야기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강구했지만 그 가시를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
그 목사님이 먼저 이 바울의 얘기를 하더래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느냐.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병이 다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또 그런 거예요. 낫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렇다면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는 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 말하기를 그러면 병이 다 나았지. 이제는 그 병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지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은사로 그 성령의 깨달음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 여전히 고침 못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사역했나 보다,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했나 보다 그러는데 그 병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가 됐다는 거예요. 병을 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걸로 말미암아 그분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지만 노인 목사님도 여전히 순회 설교자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은퇴하셨습니다. 바울이 병이 안 나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바울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진주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날 자기 병이 나았대요. 4년 동안 하던 기도가 멈춘 날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돼 있거든요. 너에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이 헬라어로 아르케오, 현재 직석법으로 쓰입니다. 여전히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분하다는 거예요. 항상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요,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라고 써요. CEV. 이 성경에 보면 My kindness is all you need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내게 전부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는 병이 나아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병이 낫든 안 낫든 뭐가 전부라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때로는 영적 체험을 한 모든 은혜가 내게 전부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강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때로는 산에 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몸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멘탈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받는 데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해진 건 뭐 때문이란 거예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다고 여러분이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낫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바울의 필요는 육체의 가시가 낫는 것이었는데 낫지 않았고 내 은혜로 내게 충분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아픈 병이었기 때문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에 내 은혜가 족하다면 될 것을 3번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더 건강해서 감당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도할 때 보게 되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똑똑해야 되고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병원에서는 전도 못 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연약하고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은혜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내가 베푸는 그 은혜를 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걸 채우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찌 보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건강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잘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 잘난 체하죠. 그렇죠? 사실 저 사람보다 9개가 부족해. 근데 1개 잘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의시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그런데 바울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 때 9절에 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이 안 나았어요? 근데 은혜가 내게 족하다니까 자기는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받아지는데 그래도 주님 나 은혜 안에 가고 싶다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너무 사랑해 자만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았을 때 그걸 나 이 모습 이대로만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요?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음성을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드러난 거예요. 그 은혜에 거하는 순간 여러분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이 안 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병도 낫습니다. 나았다니까요. 다리 절고 있어요. 근데 뭐요? 나았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여지면 나의 능력이 온전해지면 어떤 걸로 된다고요? 은혜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막 갑자기 능력이 많아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은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뭔가 더 막 하나님이 다 막 많은 걸 역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은혜를 착각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걸 받아야 되는 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가 아니란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이 은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를 주신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핵심. 단순히 죄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고 온전하게 성화의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면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인데 단순히 죄 때문인 게 아니라 왜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벽처럼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씻김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죄 씻김만 받고 가겠다. 그건 여러분 반틈입니다.
우리를 죄를 씻겨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리고 밖에 전도받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 정도야 뭐. 나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죽을 때나 가서 믿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리고 여러분 한 영어성 CV 아까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는 복수로 표현해요. 사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Satan's angels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바울의 질병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안질환으로 이야기하는데 여하튼간에 뭐요? 최소한 한 가지는 심각한 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라고 표현했단 말을 좀 들어보죠. 가시란 것은 몸에 박혀 잘 빠지지 않은 채 두고두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게 가시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고요. 침체시켰고 분노로 폭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가시가 있습니까? 사단의 사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성령 충만의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상전과 하인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너무 훌륭한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요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에게는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 위장병으로 고생했고요. 요도 결석으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변을 보지 못해서 온몸이 퉁퉁 붓자 사람들이 머지않아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소변이 나오더니 6리터 정도의 소변을 보고 나서야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루터는 종합병원인 가운데도 거의 천재적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에도 육체의 가시가 위대한 사람들 봐보세요. 이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도 통풍, 우리 김장님도 안고 있는 통풍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통풍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는 그게 은혜라고 하고 여기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좀처럼 낫지 않은 병일 수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학벌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사탄의 가시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여러분 뒤틀기 시작하면 바울처럼 심각한 고통에 처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때요?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너무 아프니까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나요 혹시? 대상이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또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걸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교통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병도 낫고 괴롭히던 사람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그때 무엇이 살아나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살아납니다. 자기가 최고로 사랑받고 축복받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까 봐. 실제로 잘났거든요. 외모는 형편없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가문이 잘났어요. 학업도 잘났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만 해도 저 사람보다 잘나면 나는 잘난치 않거든요. 나는 잘난 사람이거든.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늘 느끼지만 저도 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아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와의 싸움이냐면 늘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아니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조차 힘들더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저 사람 봤다고 칩시다. 근데 또 뭐 더 봐요? 저 사람 이거 나보다는 못해. 이걸 꼭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나에게 감정이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못됐습니다. 그렇죠? 참 교만합니다. 이것들이 특별히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네.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럽니다.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자기들 형제끼리인데도 자기보다 더 많이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자기보다 더 좋은 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자기도 다 해달래. 그러나 여러분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때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예요?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능욕,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보인다는 거죠. 병든 것도 있었죠. 그리고 궁핍,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 나서기 힘들죠. 그렇죠? 박해, 곤고, 고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뻐한대요. 봐봐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여러분 가난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궁핍이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단어가. 내가 병든 거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려고 무진히 애쓰셨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약해진다는 거, 내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강함이래요. 그때가 강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잘 살기도 원하시지만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해주시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다라면 그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실제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을 보면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바울 설교하기가 목사들도 가장 힘듭니다. 사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보다 더 낫다고 해서 바울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낫다는 게 아니고 바울 앞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약하여질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믿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12시 되면 또 우리 카운트다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송우영 신임회로 해서 자꾸만 복 받으라는 이야기보다 진짜 복은 주님이 드러나는 거고 여러분이 강해져서 승리하는 게 평생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다 다른 게 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막 복 받아라 해서 그 복에 취하지 마시고 진짜 복,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 여러분 필요한 거 공부해 빚을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것을 두려워해서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부족해야 합니다. 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또 부족하고 약해지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순간 주님도 무시당하는데 뭐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강해지거나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코로나도 겪고 우리 세균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때는 우리는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또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위축되고 여러분 때로는 아이고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쓸모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더 높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늙음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젊은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늙은 것은 젊어졌다라는 성경에 세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렇죠? 병은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나이 먹어서 젊어지게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 힘들거나 힘들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약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까? 그때가 강하여졌던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예. 우리 곧 카운트다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당신과 제 삶의 가시가 2024년에는 카운트다운 지금 들어가야 됐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딱 띄워주시지. 그냥 딱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Happy New Year in Jesus Christ. 예, 그래도 세워봅시다, 여러분. 예, 세워봅시다. 10, 9, 8, 7, 6, 5, 4, 3, 2, 1. 원더풀 뉴 이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장지사와 이하림 지사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은이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아,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저 시계만 보고 59분이라만 했는데 10초를 생각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심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주님이 한번 크게 역사하시겠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 안 겪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집안의 귀한 생명으로 왔고 어떤 이들에게는 뭐요? 귀한 여러분 뭐랄까요? 그 해결로 왔죠. 봐보세요. 그렇죠? 그래도 그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힘들었지만 좋았던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이 미비하고 자신의 육체가 병들고 삶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 어려움 너무 겪고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이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다. 너가 지금 닥친 일이 뭐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가 너 가운데 일하기를 원한다. 이제 네가 그만하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에 충분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 삶에 있는 가시가 2024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되어 족하여져서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강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정말 그런 해가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